충성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연주하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겠다. 그런 마음이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역사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주하지 않는다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뒀을까요? 그냥 넘어갔을까요? 수금을 거다나무에 걸었다고 하는데 그냥 두었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정도로 그 바벨론에서 한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겠다. 그런데 한 절 더 나갑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 못합니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혀가 입천장 붙어버리면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현재 혀가 천장에 붙질 않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찬양 드리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고난을 당하도 아니 내가 그의 거역함으로 통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찬양하지 않겠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오른손의 재주가 잊을지로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이 귀한 재주도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설에 좋은 악기에 얼마든지 연주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도 내 형편 때문에 내 여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 하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들의 신앙, 이들의 열정, 이들의 뜨거운 모습, 이들의 신앙 우리가 배울 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다 내려놓습니다. 좀 어려움 당하면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찬양 부를 수 있는 입술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자세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7절에서 9절까지 갈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갈망이 나오는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세 번째 주제인데 시편 기자의 갈망입니다. 무슨 갈망이냐? 에돔과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옵소서. 그런데 왜 시편 기자가 이 에돔을 이야기하느냐면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때에 이 에돔 족속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2차, 3차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3분의 1이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되고 3분의 1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에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약탈합니다. 이 바벨론과 똑같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입니다. 이 유다와 이 에돔 족속 관계는 형제간, 사촌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틈만 나면 이 유다를 괴롭힙니다. 베냐민 지파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지금 1차, 2차, 3차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갑니다. 초토화가 되어 가는데 에돔 족속이 누굴 도와야 돼요? 어느 쪽을 도와야 돼요? 유다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도와줍니다. 도와줄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똑같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그렇게 약탈을 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다 멸망해라, 초토화되라, 그 뜻이에요. 그걸 유다 백성들이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년간 다른 사람 몰라도 에돔 족속만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십니다. 예언케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에돔이 받을 심판이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에돔 족속 전체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레미야, 에스겔, 오바다, 말라기에 에돔이 받을 심판을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해 놓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한 번만 기록해도 되는데 여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네 곳 다 아주 그냥 초토화되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전멸되는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 택한 사람을 만약에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을 악한 자들이 괴롭히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에돔이 받을 심판이 바로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8절 말씀에 멸망할 딸 바벨론은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이 말씀, 이 바벨론이 받을 심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BC 539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받을 심판도 똑같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요한계시록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보다 바벨론을 받을 심판의 내용이 아주 긴 내용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는 유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차, 2차, 3차 한 번에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1차, 2차, 3차로 나누어 가지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606년에, 597년에, 586년에 그 3대 왕을 걸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만약에 여호야김 왕 때 그 왕이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19대, 20대 계속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8대 왕, 19대 왕, 20대 왕, 이 3대 왕 걸쳐서 한 차례씩 한 차례씩 포로를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20대 왕, 그 시드기야 왕, 우리가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번이나 갔다 온 겁니다.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다시는 이 바벨론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서약하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나오는데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배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대가 왕을 누른을 뽑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앞에 죽게 만들고 아주 비참하게 마지막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뜻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오직 바벨론만이 살 길이다. 왜 바벨론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바벨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나마 남은 자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결국 바벨론을 의지하냐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3분의 2가 예루살렘에서 다 죽고 3분의 1만 포로로 잡혀가 만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3분의 1이 남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와 백성과 성도는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 우리란 단어 뭐예요? 나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선택한 사람은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단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은 징계자입니다. 믿음으로 세운 사람은 언제나 이 징계가 같이 동반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힘들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서야 하고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만 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을 당할 때에도 절망하지 말고 이 세상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경유지라는 점을 생각하며 끝까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둬야 한다. 자,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고난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환난을 당하는 경우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도 환난을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데 왜 환난을 당하느냐? 왜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데 환난을 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어질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환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해당 사항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도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왜요?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 이 돌탕 비유, 돌아온 탕자, 우리 저번 구익불 찬양제에 돌탕 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저는 돌탕입니다 하고 다녀요, 지금. 본인이 만날 때마다 전 돌탕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둡지 않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와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돌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영하셔서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떤 환난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잠깐 지나가는 경유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 계속 악행을 가하는 악인들은 심판하는 날에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심판은 하나님 몫입니다. 내가 절대 심판의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축복자로 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로 계셔야 됩니다. 구원자로 계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나 구원자의 자리에 계셔야지, 축복 자리에 계셔야 되지, 심판자에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 심판권은 누구였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성급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7편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에돔,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돌아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만약에 알았다면,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언제나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도들에게 계속 악행을 가하는 악인들은 심판에 낼 반드시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 택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기원케 하십니다. 그 기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축복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남은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마지막 주어진 축복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기쁨의 노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